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기뻐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모세의 갈망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도구이죠. 열쇠와 같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님 요 앞에 요 자리에 앉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거기 너무 좀 불편해 보여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먼저 오신 분이 앞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십계명 돌판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처음 판에 새겨주셨던 그 십계명 말씀을 다시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돌판을 깨뜨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깨뜨려진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십계명 말씀을 새겨주겠다, 같은 말씀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장 살필 때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나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너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신 것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오늘 본문 이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다면, 이번 이 34장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희들이 범죄하였을 때, 너희들이 실패하였을 때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다시 한번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속성과 정체성, 그 인격체의 본질을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구름 가운데서 소개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이 그 병이 고쳐짐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심으로, 귀로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신의 이름을 2번 연거푸 언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호는 모세에게 처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2번 반복한 것은 그만큼 강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스스로 계신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로 존재하는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해 주셔서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면서 구원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잠언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다시 소개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 속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3,000명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99.5%의 남은 사람들 60만 장정 가운데 3,000명만 심판하시고 나머지 59만 7,000명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시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죄 짓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면 우리의 몸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팔은 뒤틀려 있고 우리는 절름발이가 될 것이며 우리의 눈은 소경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또 소개하십니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어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고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기에도 인자와 진실이 표현되고 있죠. 성경 곳곳에서 이 표현이 연거푸 반복되는데요,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 자비, 인애, 사랑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을래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을 헤세드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헤세드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진실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 진실, 성실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성품으로 이해하자면 틀림없음, 분명하고 정확함, 확고부동함, 성실함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 진리를 주셔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인격 속에서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에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70인역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간시대 때 배웠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았던 예수님 탄생 전에 그 70인역에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카리스와 알레테이아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이 보통 은혜라고 번역되어지는 말이고요, 그리고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진리 혹은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지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카리스와 알레테이아가 충만하다,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더라 라는 것이죠. 즉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도 보았던 것이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는 한결같이 헤세드와 에메트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 다시 한번 복기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헤세드와 에메트를 내어주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셋을 주심으로 헤세드와 에메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노를 참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를 허락해 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를 예비하여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일생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들은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셨습니까? 아니죠. 헤세드와 에메트를 주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헤세드와 에메트를 허락해 주셔서 언약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다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날마다 보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직강으로 들었던 이 제자들이 순종해야 할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순종에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를 나타내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제자들 만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조반을,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베드로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너 도대체 3년 동안 뭐 했어?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를 주시면서 너 사랑하는 거 맞지?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 백성들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믿음과 순종에서의 실패는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 역시 실존적으로 보면 실패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아니 항상 충만한 상태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도 메마른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죄에 쉽게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솔직히 훨씬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척할 뿐, 괜찮은 척할 뿐. 우리는요, 사실 은혜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아유 감사하죠 뭐.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뭐 늘 기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늘 기쁘세요? 늘 충만하세요? 늘 기쁘게 신앙생활하세요?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벌써 50분이야 이거? 이런 마음으로 그냥 와야 되니까 오는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 많을 거예요. 우리 솔직히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충만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내가 이 마음이 메말랐다는 것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걱정하거든요. 왜 그러셔요? 그러면 안 돼요.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 보세요. 더 십자가를 붙드세요.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요 충만한 척하는 데 훈련이 되어져요. 기뻐하는, 만족해하는 척하는 데 훈련이 되어진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메마른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아닌 것 같아. 저 집사님은 늘 충만하고 늘 기뻐하고 늘 만족해하는 것 같아.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그러한가? 똑같습니다. 다 우리는 한 주간 메마른 상태에서 살아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의 영광을 봅시다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영광 보셨나요?
영광을 보셨습니까? 누리셨습니까? 아니, 우리 실패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그런 영광을 충만히 누리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서 읽으면 나는 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충만히 은혜를 누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메마른 것 같지?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존 버년이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이분들도 그러한 고민들을 했더라고요. 아니, 시대를 호령하던 설교자들이었는데, 그 시대를 쥐고 흔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요, 내가 요즘 너무 메말랐다, 내가 요즘 너무 지친다, 그래서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늘 충만한 것 같습니까? 제가 충만해 보입니까? 그래 보인다면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러지 못해요. 저도 메마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막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싶고,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지만 막 쥐어짜내는 설교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해야 되니까, 주일은 다가오니까 쥐어짜내는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표정을 보시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시편 88편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우울함이 그냥 젖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의심하고요, 원망하고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요.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인간의 실패를 전제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헤세드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게 헤세드잖아요. 이건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실패함을 전제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박영돈 교수님은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서 로이 헤슨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니, 실패는 좀 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실패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이 오시고, 이렇게 안 하면 성령이 안 오시고, 기계적인 성령님이 되는 거죠. 아니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외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주권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성령께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나는 정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 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그러함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함에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충만이라는 것도 결핍을 전제로 한
말이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충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충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은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케 하기 전에 육적으로 쇠퇴케 한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쇠퇴케 하신대요.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직시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겪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충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학생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이런 청교도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고민거리를 내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리처드 그린햄이라고 하는 17세기의 청교도는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 고민하는 자가 곧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고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 가냐 하면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가는 경우들이 간혹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뜨뜻미지근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마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다들 뭐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부모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효도하십니까? 사랑은 하는 건 맞는데 효도까지는 좀 모르겠죠. 저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셨는데, 저희 이제 내남매를 키우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어머니와 떨어져서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이 모포를 덮고 이렇게 눕는데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제대하면 정말 엄마한테 잘해야지. 막 눈물이 너무 나서 모포를 얼굴에 다 덮었어요. 들킬까 봐. 옆 친구가 너 왜 울어? 이럴까 봐. 너 이상 정신 나갔나? 이럴까 봐. 모포를 덮고 울었어요. 정말 잘해야지. 근데 제대하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전과 똑같아요. 다를 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 부모님의 사랑은 나를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부모님에게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할 때 막 뜨거운 이유가, 열정이 막 솟아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저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은연 중에 깔려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놀랍게 쏟아지는데, 항상 놀랍게 쏟아지니까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효도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막 열정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항상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뜨겁게 못 느껴요.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듯이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막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벌받아 마땅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라고 너무 깊은 침륜에는 빠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게으름,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인자와 진실을 충만히 주실 때에 우리의 실패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달으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면서 내가 얼마나 실패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존재인가 발견하면서 동시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에 대한 은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하더라. 사도 바울은 그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한평생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자기는 잘한다고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요. 나는 죄가 이만큼 큰데 하나님이 이 많은 죄를 불어주시고 없애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구나.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실패한 우리를 보듬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보듬으시는 하나님, 자주자주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민망하여 몸둘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은혜가 우리 인간을 바꿉니다.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해서 아이가 변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발악합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빅토르 우이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저는 이 레미제라블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번도 뮤지컬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영화라든지 어떤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또 음악을 통해서 저는 이 레미제라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레미제라블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레미제라블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기능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책이기도 해요.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 장발장이죠. 그리고 그 율법,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 자베르라고 하는 경찰입니다. 경감이죠. 장발장은 배고파하는 조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빵 하나를 훔쳤습니다. 빵 하나를 훔쳤는데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19년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분노에 차 있었어요. 19년이라고 하는 그 규율과 그 법칙들이 장발장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게 했고 그는 그 분노와 억울함에 사무치는 그런 삶을 19년 동안 살았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가석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전과자라고 하는 꼬리표 때문에 어딜 가나 사람들의 천대와 박대를 받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어디 하나 머리 두면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이가 있었는데 미리엘 주교였죠. 장발장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장발장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장발장에게. 그러나 장발장은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엘 주교의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은쟁반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경찰들에게 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가져온 건가 추궁을 하다가 미리엘 주교 앞에 서게 되죠. 그러자 미리엘 주교는 그 장발장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쟁반은 제가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장발장은 너무 두려웠는데 나는 이제 19년이 아니라 평생을 감옥에서 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리엘 주교는 그 은쟁반은 제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장발장, 나는 은초 때도 당신에게 주었는데 왜 은초 때는 가지고 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때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장발장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참으로 불쌍한 자로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참으로 불쌍한 자로구나. 레미제라블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이런 악으로 갚았구나.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런 프랑스어로 그 로마서에 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는 레미제라블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장 마들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년의 옥살이가 규율이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더욱 분노와 억울한 한 해 사무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실패의 자리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 읽지도 않고 너무 게을러 빠져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또 잘못 들으면 연약한 게 옳은 거구나.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또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침륜에 빠질 것이고 영적 침체에서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를 또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영적인 마음의 심령의 부흥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향해서 오늘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그 부흥이 당장 그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막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오늘을 힘껏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